우린 살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압니다.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마귀는 계획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야겠다. 성경의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 중에 일부분들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보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같이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겠다. 세상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어. 그런데 웬걸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합니다. 너 죄 없는 나를 죽였지. 그 핏값 내놔. 그 덕택에 우리가 다 살아난 겁니다. 우리 같이 옆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저들이 막 나에게 살려주라고 애원하고 애걸 먹고 날 거다. 웬걸요? 아니 그 순교의 자리에 말이죠. 어떤 사람도 나도 순교하겠다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굳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아니까 죽음을 굳이 피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아니 죽으면, 주를 위해 죽으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지 맞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고요? 너 참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으로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에는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이 그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그가 빌라도는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온 집안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그 악한 사람들은 이 데모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데모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근데 깨끗한 척한데 뒤에 들어가 보면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들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잖아요. 마귀를 들어서 뭐라고요? 거짓의 압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거짓을 하는 것이 능합니다. 왜? 자기들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거짓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요. 거짓말 하려면 잘 안 돼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했지. 그러니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여러분들 채찍을 얼마나 때렸는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마침 지나가다 아마 내가 봤을 때 로마 그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네가 대신 내고 가라 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 집사님 같이 아마 좀 덩치도 있고 힘도 좀 쓸만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 아니 힘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시켜놓으면 예수님이 지고 하는 거 자기도 지고 하다가 벅벅 쓰러질 건데 여러분들 그 사람 불러가지고 시키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그래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건장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대신 지고 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치고 지쳐 있었고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아돌로사 예수님 걸어가신 길 가다 보면 넘어졌어요. 돌을 짚어서 거기 이렇게
자욱이 나 있는 이런 돌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거기에다 손을 넣고 자 찍어봐 뭐 이러면서 사실 주님이 그 얼마나 아픈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근데 다 한 발씩 다 찍어가지고 저도 찍어내기지 싶은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자국이 났다 이렇게 또 뭐 곳곳마다 이제 그 지역을 가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길,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것을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위에 올라가십니다.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 되어졌고 이제 마지막은 결국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화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이야기가 났으니까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내려왔어. 니도 살고 우리도 구원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많은 군중이 그를 에워싸고 그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의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서서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하면서 서기관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 제 같았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손 좀 봐주고 주님은 묵묵히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럼 옛날엔 잘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가시 들어가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바늘 가지고 온 살을 다 팝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빼야 돼요. 안 빼면 그럼 뭐 조금만 찔리고 막 나중에 골마가지고 안 빼고 골마가지고 그러는데 고름이 나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손에 박는 거 얼마나 무겁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을 박아놓은 그 판 위를 여러분들 걸어가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멈추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그 위를 걸어가면 그냥 못이 그냥 푹 질려서 발 위로 올라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그 못을 한 밟은 기억이 있어요. 제 발에 이게 까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옷이 마치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오니까 그게 막 붓고 물이 막 나오고 지금으로 하면 파상풍이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며칠 됐는데 부모님들이 부르더라고요. 엎드려 봐라. 엎드렸어요. 근데 웬걸 뭐 발 그 위에다가 뭘 자꾸 놔요. 뭘
놨을까요? 거기다가 성냥 위에 그 빨간 거 있잖아요, 그죠? 황. 그걸 까가지고 위에 탁 놓고 불 질러버렸어요. 아! 그랬는데 그치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 데나 민간요법. 그러니까 지금 병을 사면 참 무식하게 무슨 그런 방법. 여러분 전쟁에서 총상을 입든지 하면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칼 같은 걸 불에 달고 그걸 가지고 지져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주는 덧나게 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얼마나 물과 피를 많이 흘렸는지. 아침 9시에 달렸는데 12시가 됐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오후 3시가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그분이 운명하셨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다의 세리 가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뭐 벌써 죽었다고? 그래서 군인이 와서 여러분들 긴 창을 들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어요. 성경에는 뭐가 쏟아졌다고요? 피와 물이 쏟아졌다. 피와 물이 쏟아졌다. 어디를 찔렀더니만 심장에 찔렀더니만 남는 피가 쏟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직언하는 하진 사살을 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신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하는 소리는 예수님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확실합니다. 왜요? 하진 사살까지 했으니까. 심장을 찔러가지고 다 피를 다 뺐으니까. 피 없이 사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요즘은 뭐 이상한 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좀비라고. 옛날에는 그 중국 영화의 강시들하고 이상하게 뭐 나왔어요. 피 없이 못 삽니다. 사람은. 성경에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해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내가 눈으로 볼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맞으면 그래 내가 배운 지식과 좀 맞으면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말이 들리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누굴 믿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 한 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합니다. 오늘 3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서로 약속을 합니다. 권사님하고 만나야 돼요. 권사님이 그 시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약속 장소에 나옵니다. 왜? 목사가 올 걸 믿으니까. 저는 목사는 쌓고 있고 맨날 말하면 지키지도 않고 이러니까 눈을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약속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 반신반의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게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맞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만드셨어. 이것도 그분이 만드셨고 나도 그분의 소생이야. 그분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가야 돼. 그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천국이 지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내가 믿는 것이죠. 안 믿어져요. 이건 믿음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천국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마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이 차이예요. 차이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나신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죽는 자리에도 순종하고 갑니다. 그들이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게 믿어진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세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요? 네가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납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한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갔다. 향품을 가지고 갔다. 뭐 또 몇 사람이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무덤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나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도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돌을 굴려냈다는 말은 이스라엘 여러분들 장례 문화를 보면 돌을 굴렸다는 말이 이해가죠. 돌 입구에다가 돌을 갖다 이렇게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냥 땅 파고 사람을 매장하고 그냥 옛날에는 그 위에 사람 올라가서 막 발로 막 밟았어요. 옛날 털구역 하는데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묘봉을 쓰면서 막 밟았어요. 왜 그러냐면 퍼석하게 해놓는데 그냥 물 덮어놓으면 이게 비가 오면 다 푹푹 깔아앉아요. 그러면 이 묘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막 더 많이 밟아서 아주 돈도 달아주고 막 이래요. 그렇게 매장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은요, 이 돌이 굉장히 석회석 종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파면 쉽게 잘 파져요. 그래서 이제 입구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숙이면 들어갈 정도로 딱 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들을 앞에 만들어요. 그리고 또 안에 이렇게 시신을 담은 관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을 이렇게 깊숙이 관을 밀어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팝니다. 이렇게 막아놓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렸다. 그 앞에 막아놨던 돌을 굴렸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상이 번개같대. 천사가 생겼는 게 번개같이 생겼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5절에도 무덤에 들어가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다. 또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래서 번개 같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눈부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더라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볼 때 천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면은 그곳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을 대제사장들도 여러 사람들 어떤 인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인봉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지금 4절에 지키던 자들이라는 말을 바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 광경을 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일평생 있으면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은 자같이 됐어요.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자들에게 말해야 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안다 그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가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라.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친히 9절에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여자들을 만나주신 모습이고, 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부활하시는 며칠 만에 다시 돌아가셨다. 이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사람도 여러분들 뭐 죽었다가 며칠 살아났다가 또 며칠 만에 다시 죽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가셨다. 이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살아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버렸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중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더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하고 부르면 그분은 왜 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저 목사가 제정신인가? 예, 제정신 맞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가끔씩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그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하나님, 거기에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약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날세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영 죽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분.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역사, 어마어마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사는 자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어찌 우리 세상을 쫓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육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여러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의 날, 주님의 날은 어째 가지고 우리가 쉬는 날이 됐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쉬는 날이 돼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생명 있는 자녀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녀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